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건전한 나라 그득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의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이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계약같이 1년 내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각 제국들 또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 경고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애굽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배웠다면 오늘은 세 나라입니다. 바벨론과 그다음에 에돔과 아라비아 요 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해변 광야에 광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해변 광야가 어느 나라냐 이제 할 때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냐면 이따가 뒤에도 나오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라고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9절에 나오죠. 9절에 바벨론이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번영했다고 하는 가장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앙에 놓여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칭하기를 이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굉장히 이제 크고 넓으니까 자기들은 해변의 나라다. 이게 자칭 그렇게 좀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해변의 나라라고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벨론이 오늘 성경에서는 그 해변 나라가 아니라 해변 광야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죠. 광야다. 그래서 광야라는 말을 집어넣음으로 그들 문명에 대한 약간 조롱 섞인 어투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기 엘람과 메데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나중에 바사 제국, 그러니까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엘람의 한 어떤 나라였는데 그 바사라는 나라가 엘람을 다 통일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이 바로 바사입니다. 그리고 또 메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역사적 배경으로는 그 시기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메대와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과 그다음에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까지 통틀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나라들은 대부분 어떤 영광의 자리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제국들 아수르 제국 그다음에 애굽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 메시지에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들었다면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교만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메대와 바사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당시까지만 해도 아주 이름도 없는 변방 제국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나라로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메대와 바사 제국은 아직까지도 그 이름도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아주 약소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대와 바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거든요. 이제 세력이 커져서 그 정복할 시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100년 후에 있을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굉장히 이름도 없는 변방 국가가 나중에 이제 제국이 되고 그리고 이제 멸망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 교계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아직도 제 귀에서 떠나질 않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세상에는 두 교회가 존재한다. 하나는 대형 교회, 그리고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딱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뭐 성장하기라, 교회 성장하기라든지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교회가 자꾸 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건축해서 교회가 커지고 이런 부흥만을 외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이 목사님은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딱 못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에. 하나는 부자, 그리고 부자를 추구하는 사람들.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건물을 지어고 부동산을 매입해야지만 부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제약이 있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니까 요즘에 20, 30대 사이에서 뜨는 게 뭐냐면 주식 거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더니 요 최근 1년 사이에 주식 거래 그 개미라고 하거든요. 소액 투자자들을 개미라고 하는데 그 소액 투자 금액이 몇십조 원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행복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성공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어떤 사람이 제일 동경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1위가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빌 게이츠였어요. 워렌 버핏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던 사람들. 그래서 부자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굉장히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또 나라도, 오늘 본문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와 지배를 하고 싶은 나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였다고 한다면 그 주변 국가들, 아람, 북이스라엘, 또 유다, 밑에 이집트, 모압, 암몬 비롯해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에돔, 그리고 그 더 위쪽에 있는 바로 지금 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나라도 아직은 힘이 없을 뿐이지 자기들이 지배권을 행사해서 세계를 통치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나라들이 바로 그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이 아수르란 나라가 무자비한 나라였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아수르보다는 훨씬 더 유화 정책을 펼친 건 맞지만 그래도 그들도 제국이 되었을 때에 다른 나라들을 힘으로써 억압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똑같은, 그냥 이름만 바꿀 뿐이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다 똑같은 나라. 우리 역사 가운데서 모든 나라들이 다 패권을 장악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힘의 논리로 세워진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그 경고가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막 다 포로로 잡혀가고 무너지고 그 전쟁의 참혹성을 환상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에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 환상을 통해서 경험한 거지만 그 전쟁의 참혹성 때문에 자신 막 요통이 생기고 막 해산에 임박한 그 여인처럼 너무 고통이 심했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쟁에 대한 참혹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제 자신들에게 멸망이 올지, 언제 자신들에게 죽음이 올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이 안 올 거라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안 올 거라고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안전하다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죽음이 임박해야지만 그때서야 후회를 해요. 자신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임박해야지만 그때서야 후회하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든 다른 신을 찾든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전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도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 개인의 심판, 또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죽음을 예비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전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언제 개인의 심판이 임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오늘도 세상 따라 사람들 따라가는 것처럼 세상에 즐길 것 즐기고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 죽음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11절과 또 13절을 보시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 보시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마라는 나라는 에돔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약간 밑에 쪽에 에돔이 하고 있거든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에서, 우리 야곱의 형 에서잖아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족속들은 얼굴이 붉은색을 갖고 있고 굉장히 전쟁에 능한 그런 민족이었다고 해요. 제가 그 요르단에 한번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요르단에 가면 거기에 이제 그 페트라라고 해서 거기 이제 벽을 깎아가지고 마을을 만들고 신전을 만드는 것을 아주 굉장히 멋있었던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붉은 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붉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에돔 족속들의 이제 조상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바로 이렇게 이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은 아라비아라는 나라. 이 아라비아가 그 드단 대상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도 굉장히 그 상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하는 거 보니까 무역 활동을 활발히 했던 그런 나라들이 바로 아라비아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부강했던 아라비아란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경고가 11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쭉 살펴보면 강한 나라든지 약한 나라든지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는 그 어떤 나라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의 논리로, 어떤 경제의 논리로,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리고 돈 많은 부유한 나라가 돈 적은 부유하지 않는 나라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모든 나라들은, 그것이 당장은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당장은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나라도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마지막이라는,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와 지배를 하고 싶어하는 나라, 두 나라밖에 없고, 또 세상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과 또 돈이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 부자와 부자가 되려고 싶은 사람, 두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깨닫고 죽음이 저들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과 또 우리 예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